오늘 18절부터 21절 말씀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은 이 시내산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딱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백성들이 보았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21절은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무슨 산이 나와요? 시온산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1절은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보았던 현상, 그리고 22절부터는 이제 시온산하고 대비되는 시온산. 근데 여기서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다 똑같은 의미예요. 다 똑같은 의미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죠. 그래서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과 시내산을 대조해서 오늘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왜 시내산과 이 시온산을 대조해서 설명하는지, 그 설명을 통해서 지금 뭘 권면하려고 하는지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시겠다 그래요. 근데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만 봐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그곳.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산이요, 어느 경계에서부터 구름이 빽빽하게 임해요. 완전히 구름이 그 산 꼭대기를 덮어요. 빽빽한 구름이 그 산을 덮고, 구름이 덮여 있는 그 가운데에서 막 우레와 번개가 쳐요. 여러분, 비도 안 오는데 막 번개 치는 거 봤죠? 때로는 비 오면서 번개 치는 거 봤죠? 근데 구름이 빽빽해 있고 거기에서 막 우르르릉 쾅쾅 소리가 나고 막 번개가 팍 치고, 빽빽한 구름에서 마치 자욱한 연기가 솟아나는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그 막 우레와 번개가 칠 때에 갑자기 그 구름 속에서, 연기 속에서 불빛이 막 피식 하고,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어떤 소리가 나요. 이게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 가운데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그냥 모세하고 이야기할 때 단둘이 은밀하게 이야기하시지, 저 산 밑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왜 보게 하시느냐? 그건 뭐냐면 모세를 믿게 하려고. 밑에 백성들이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비록 산 밑에서 멀리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고 있는 백성들,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모세처럼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면 그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래요. 비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산 밑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지켜보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성결하게 하래요. 그래서 그들의 옷을 빨게 해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특별히 여인을 가까이 못하게 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기도할 때에는 절대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언제만 분방하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 뭔가 작정 기도를 하고 서원 기도를 하고 그럴 때에는 좀 멀리 하라고 그래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3일 동안 준비하며 기다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요? 그 시내산에 경계를 정합니다. 경계를 딱 정해놓아요. 그리고 이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도 못 올라오게 하고 짐승도 못 올라오게 해요. 그 경계를 정한,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 허락되지 않은 사람, 허락되지 않은 모든 짐승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대요. 이렇게 딱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을 하세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우리와 번개, 자욱한 연기, 볼 큰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자, 시내산 밑에서 멀리서 백성들이 그것을 봐요. 눈으로 봐요. 꿈속에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실에서 그 시내산 꼭대기를 봐요. 소리를 들어요. 모세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듣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소리를 들어요. 소리.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막 큰 나팔소리 같은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걸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다 떨어요. 다 떨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우리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듣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해요.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참, 근데 사람이 간사합니다. 참 간사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늦게 내려와요. 한 40주야를 거기 있죠. 늦게 내려오는 걸 봐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말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야, 모세는 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아론을 막 부추겨요. 아론을 부추겨요. 모세는 어찌 됐는지 모르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금, 은 다 빼가지고 불 속에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요. 참 환장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으로 받은 두 돌판을 다 깨버리죠. 던져서 깨버려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요. 내려와가지고 백성들하고 이야기할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수건을 벗고 이러죠. 이게 오늘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 사건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백성들이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게 뭐냐면
현상만을 보는 것이 더 두려워요.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설정해서 함부로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해요.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그 거룩함을 침범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근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내가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가서 힘을 공급받고,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가서 위로를 받고 그래야 될 하나님이보다는, 하나님은 늘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은 늘 두렵고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랬어요. 근데 이 시내산 사건과 이제 21절부터 너희가 이른 곳, 그러죠.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냐? 시온산이래요. 시온산. 이 시온산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 시온산 예루살렘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시내산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 천국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곳이에요, 아직은. 그리고 이제 21절에서부터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던 것처럼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저 하나님 나라인 저 천국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오늘 참 어려운 말이지만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만 천사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은 어려운 말인데 그냥 구원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만 천사와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은 천만 천사와 합하여 하나님을 경배해요. 두렵고 공포감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게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요. 이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거기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에 있었던 죽은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은 이렇다, 그 말이에요.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면서 대체 우리에게 뭘 권면하려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권면하려고 이 시내산과 이 시온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대조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부터 쭉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시내산은 땅이에요. 땅.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 명령을 거역하면,
그 율법을 거역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율법을 거역한 것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아요.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어요. 만약에 어떻게 하면은 진 밖에 며칠 동안 쫓아내라.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내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할 때에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하물며 시온산 저 하늘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일까 보냐 그래요. 우리일까 보냐. 뭐라고 하냐면 더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 강한 경고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 강하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건 경고예요. 여러분, 예방은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히 해요. 경고는 무섭게 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할 때에 땅이 막 진동했어요. 시내산이 막 우르릉 쾅쾅 진동합니다. 그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 것처럼 미래에 또 한 번의 진동이 있을 것이다. 그걸 얘기해요. 근데 미래에 또 한 번의 진동이 있는데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 모두 진동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의 진동과 앞으로 하늘과 땅에 있게 될 진동은 어떻게 다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왜 강림했어요?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땅이 진동함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된 임재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적과 꿀에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강림하셨어요. 근데 미래에 있게 될 하늘과 땅의 진동, 이것은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느냐?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세상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이 또 한 번의 진동을 통해서 진동하지 않는 것들은 영존케 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또 한 번의 하늘과 땅의 진동, 즉 하나님의 심판하기 위한 임재 때에 우리는 진동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늘과 땅의 진동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동할 것들이 변동될 것이다, 그렇게 하죠.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두려워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또 한 번의 진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모든 자들, 그들은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권면은 이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뭐예요? 이 땅과 하늘에 또 한 번의 진동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거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한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봐요. 은혜를 받자. 그래도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기에서 은혜를 받자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우리는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은혜를 받자, 이 받자는 말은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걸까요? 심판을 자초하는 배신, 배교, 믿음의 배반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동하지 말고 끝까지 오직 은혜를 굳게 붙들고 있으라,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강한 경고를 했잖아요.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죽음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느냐. 우리는 그렇지 말고 은혜를 끝까지 붙들라. 너희들은 은혜를 끝까지 붙들라. 히브리서 공동체, 믿음을 배반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있어라. 왜?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를 하면서도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확신을 주면서도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해봐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있고, 두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계속해서 섬기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고 나의 죄성을 늘 기억하면서 경건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쁘게 섬기자. 여러분, 두려움, 공포심하고 경외심하고는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경외심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무서워하면서도 아빠 엄마를 지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하잖아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쁘게 섬기자는 거예요. 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핍박과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너희들도 기뻐하면서 끝까지 그 섬기는 일을 하라. 근데 29절 말씀이 있죠.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원래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번역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시내 산의 밑에 있었던 백성들하고는 달라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공포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막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잖아요. 우리는 비록 보지는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거예요. 또 한 번 진동할 텐데 그때 우리는 진동하지 아니할 것이래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은혜를 끝까지 붙들자. 이 은혜를 끝까지 붙들자. 그리고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도 기뻐하면서 그렇게 섬기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한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이 권면을 나에게 주는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